다른 제자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제자의 말을 듣고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 배에 같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7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빼고 6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육지에서 불과 한 50칸쯤 된다, 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표현, 불과, 그리고 한, 50칸쯤, 이런 말들이 이 세 개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한쯤, 옛날 성경에 보면 상거가 한 50간쯤, 50간쯤 되어 있는데, 이제 칸이라고 이렇게 현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학적 용어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칸,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할 때 그 칸인데, 이 칸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간을 재는 단위죠. 공간 단위입니다. 거리 단위가 아니라. 그런데 이 칸이 이 공간과 거리를 원래는 재는 그런 단위였죠. 그래서 한 간, 이 간은 6자, 6척. 한 간은 6자입니다. 한자가 한 우리나라 자로 어렸을 때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30cm 정도 됩니다. 30cm. 한 자, 우리 한국의 자는 30cm 되는데, 그걸 6개 하면 180cm. 그 한 칸이 6자니까 그것을 50배, 50칸을 곱하면 100m 정도, 이제 1.8m씩 50배 하면 한 100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거리수로는 또 한 90m 정도 되고, 잘 익숙하지 않은 이 개념으로도, 우리 한국의 자 개념으로도 한 9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는 그 정도 거리인데, 해안가로 육지로 그 큰 물고기 배를 타고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서, 게다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배가 조금 무게가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가 걸려서 나머지 제자들은 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갑니다. 육지에 올라갔더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놓였다, 떡도 있다. 이 자연적인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인데, 굉장히 단촐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많은 것이 아니라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 그런 숯불 위에,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2번 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을 때 사람들이 그 숯불 옆에서 쬐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예수님께서 심판받던,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던 그 숯불 2군데만 쓰고 있는데, 일부러 요한이 이 숯불이라고 하는, 굳이 뭐 숯불 그런 필요가, 이걸 이렇게 나눠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셨다, 이렇게도 별 무리가 없이 넘어갈 텐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결한 아침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 떡, 그리고 숯불, 이것과 이 호수의 이름,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 표현, 굉장히 요한도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본해냐 동해냐 해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불편한데,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호수는 갈릴리 호수지,
게네사렛 호수지, 하프처럼 생겼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지, 갈릴리 호수지, 디베랴 호수는 기분 나쁜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거기에 헌정하는 굴종적인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 티베랴 호수를 요한은 두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대와 그리고 오늘 이 물고기 잡은 기적. 이 기적에 두 번 디베랴 호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말 그대로 비굴한, 억울한, 국력이 약해져 있는, 빼앗긴 노예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요한은 오병이어 기적 때도 이 고기 잡는 기적에도 두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호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탐욕의 호수.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 경쟁으로 치닫는 구조,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공간.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음식을 작게 간결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우리 주님께서 계산 착오가 있어서 제자들이 지금 7명이 밤새껏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셨을 텐데 7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3인분만 준비해서 조금 더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와라. 이 말씀, 왕창 잡았으니까 다 가져오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낭비하시지 아니하고 조금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구조가 욕심과 탐욕의 무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 기브롯 핫다와 고기 먹고 싶다고, 이집트의 그 식탁이 그리워서 잔뜩 먹을 것 타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메추라기를 주시고 30여 킬로에 걸쳐서 두 규빗씩 9m 90cm로 쌓이게 하셨던, 그래서 이빨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낀 상태로 다 먹지도 못하고 죽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혔던 그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과 욕심의 무덤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다들 그런 생각합니다. 왜 이런 난리가 났습니까? 나라가 왜 이렇게 땅 투기, 왜 투기 부동산, 왜 사람들이 그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손 벌려가지고, 그래서 한 10,000평쯤 사가지고 그 나중에 땅값 올라가면 다 쪼개서 가져서, 그래서 한 집당 한 10억씩 돌아가게, 이런 욕심들이 이런 일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아파지고, 이 세대가 있는 것으로 절대 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쌓아야지만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났으니까 이제 펑펑 쓰듯이, 내가 평상시에 있었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회개를 두고 간신히 먹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 영광 가운데서 내 제자들에게는 내 마음껏 쏘겠다 라고 하면서 풍덩풍덩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갈한 음식을, 간단한 음식을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조금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잡은 거지만,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자들이 수고하여서 잡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 같이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가져와라. 여기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음식 먹다가 주로 음식이 조금 부족하면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던가요? 아내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내가 일어나게 되거든. 가장이 일어나 가지고 가져오지 아니하고, 남편이 일어나서 가져오지 아니하고, 음식이 좀 부족하면 아내가 끊임없이 음식을 다시 일어나서 마음껏 같이 먹지 못하고 먼저 일어나서 가져와야 되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가져와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누가 일어납니까? 시몬 베드로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우리 주님께서 조금 가져오라고 했으면 몇 마리, 한두 마리 얼른 가져오면 될 텐데, 베드로는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을 153마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세봤던 거죠. 만약 이 기사가 나중에 153마리라고 하는 것을 남은 제자들이 다 먹고 나서 베드로가 한두 마리 가져오고 왔기 때문에 그걸까지 감안해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세어가지고 153마리였다면 그 기록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가가지고 얼른 가져오지 못하는 베드로의 마음. 그냥 한두 마리 얼른 가져오지 아니하고 가서 153마리를 한번 쉰다고 한두 마리, 두 마리, 10마리, 20마리, 30마리, 50마리, 100마리, 150마리, 153마리 세려고 하면 적어도 시간이 한 10분은 넘게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153마리를 그냥 한, 둘,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53까지 세도 시간이 걸릴 텐데, 아주 큰, 지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이게 굉장히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죠. 만약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였다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물 가득히 많이 잡았다, 153마리 잡았다고 했을 텐데, 이 고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고기였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는 것이니까, 큰 고기, 이것을 팔뚝만한 고기를 이거 옮기려고 이렇게 세려고 육지로 그물에서 그것도 빼서, 이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 빼는 게 한 마리당 몇 초가 여러분 걸리던가요? 보통 어부들이야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싹싹싹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은 물고기 한 마리 그물에서 빼는데도 시간이 여간 걸리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빼서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스스로에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숯불도 생각나고 자기가 배반했던 그 배반한 그 숯불도 기억나고, 또 물고기 꺼내면서도 계속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도 생각나. 내가 지금 사람을 낚아야 될 텐데 다시 갈릴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주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3마리를 셉니다. 요한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많으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룬 역사를 베드로는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심장에 가득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식탁, 날마다 대하는 그 식탁 가운데 화려하고 푸짐하고 넘쳐나는,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정갈하게 먹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식탁이 되고, 매 순간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실 때, 153마리를 주실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가까이 던져서 가까이에서 그물을 내려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풍성하게 거두고,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